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절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겠다. 여기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는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그 성경이, 그 구약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그 목소리를 너희는 청종하고 그를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낸 천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특별한 천사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낮에 장막문 앞에 있을 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가가지고 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죠.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세 사람의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읽어가서 보면 13절에 가서 그 세 사람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래가지고 나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언제 보았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 세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그 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사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23장에 23장 20절에 보면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에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비한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곳에 이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자가 즉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온 땅이라고 말이에요. 거기서 이 강대한 족속들을 갖다가 몰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즉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보호해 주겠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해주겠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보내는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이지만은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은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천사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노엽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천사가 하는 말. 그 내 이름이 그 천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천사가 하는 말은 바로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청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을 때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화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셔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지 않아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니 여기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함께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함께 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왜 안 따를까요? 왜 안 따를까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한계가 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란다는 거 이걸 전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 생명이고 나에게 복을 준다. 이걸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 자체가 또 이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생각이 살아있거든요. 내 뜻이 살아있어요.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나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이방 족속들하고 절대로 통혼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과 같이 교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습속, 문화, 풍조를 배운다는 게 알게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상 섬기지 않고 마호메트 섬기지 않고 조상 섬기지 않으면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유형의 우상입니다. 사실 무형의 우상도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추종하는 것, 그게 다 우상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문화가 바로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대의 풍조라는 것으로 시대의 조류, 흐름, 그리고 시대의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주로 뭐 드라마를 통해서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각종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섞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그 신념, 가치관, 인생관으로 이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긴 믿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 이것은 받아들이고 믿지만 세세하게 들어가서는 사실상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단 눈에 안 보여요. 분명히 계시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고 천지만물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아서 박혀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선악과입니다. 보기에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러운 사람을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도 뭐 눈앞에 확 갑판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근데 믿음, 순종이 이제 흔들려 버린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면을 보게 됩니다. 롯아, 네가 택해라. 롯이 그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삼촌 고맙습니다. 쭉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물자가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제가 여기 하겠습니다. 그래, 가라. 아브라함은 허허벌판에 혼자 남았어요.
누가 봐도 바보짓입니다.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롯은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라는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분명히 그 뒤에 말씀에 바로 나와요. 그런데도 롯은 믿음으로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안목으로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행으로 행해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주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나중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는 소금구덩이 되고 두 딸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사람들의 그 음란한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우리 짝이 될 사람은 없고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암몬 모압 족속 아닙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눈에 현실적으로 잡히는 게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또 이삭이 가뭄이 돼가지고 애고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가 됐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 파면 빼앗고 그때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계속 물러났습니다. 양보를 했어요. 이것도 믿음의 선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을 강성하게 해줬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거기는 생명이 있고 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것이 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실감이 나요. 또 힘이 있어 보여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결국은 한 번 죽습니다. 제가 언젠가 총회 일로, 교회 일로 또는 영은회로 이렇게 이제 그 타지 교회 또는 총회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어느 날 이제 혼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 보면은 이런 생각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숨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이제 서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번에 광주에서 그 건물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참 참사가 일어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그 앞에 버스 정류장 안에 그 버스가 와서 딱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아버지는 살았고 그 뒷자리에 앉은 딸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앉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항상 삶과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끝없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알게 모르게 자꾸 이게 물이 막 내 안에까지 영혼 육체까지 스며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내가 지금 많이 거기에 물들었다 할 것 같으면 이거 빨리 이것을 내 심령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무찌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가 내 안에 어떤 가치관, 내 판단력, 내 생각을, 내가 사고 의식을 이제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일부는 받아들이고 상당 부분은 내팽개치고 이거 하나님 화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이게 누구 손해냐? 결국은 자기 손해다. 하나님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길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말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악인이 나오고요, 불의한 자가 나오네요. 왜 악인이고 불의한 자겠습니까? 악인은 그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왜 불의한 자겠습니까? 옳지 못한 자.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고집하면은 죽음과 멸망이고 불행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쭉 살아보면 정말로 많은 과정이 있다. 어떤 내 지금 삶 앞에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문제, 그 뒤에 또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또 있고 또 있어요. 수많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눈앞에 그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장, 하나님 말씀을 조금 굽히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됐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뒤에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화나겠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믿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자기한테 좋을지 몰라도 그 뒤에 너무나 많은 가시덤불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어차피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길, 그 생각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구나. 아이고 어떻게 따라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인데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따르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 길로 가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따먹지 말라 해서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그게 어려운 명령입니까? 절대 어려운 명령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롯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끝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과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헛것 믿고 있는 거예요. 헛것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굉장히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우리 믿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잘못 깨닫고 있는 거, 내 고집스럽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 이거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문제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정답이 있거든요. 자기는 뭐 옳다고 풀었어요. 근데 그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옳다고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겸손하다는 게 뭔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정말 믿음이고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손해보느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 맨 앞에 딱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맨날 우리는 성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말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한 1000m, 900m, 1000m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행군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 여호수아 3장 3절 4절.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말씀, 너희가 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20대든 아니면 40대든 아니면 60대든 아니면 80대든 다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이 인생 걸음걸음은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가야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가야 할 것인지 내가 이 판단을 할 때 내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대할 때도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다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앞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뒤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옛적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신약 시대에는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옛적 길로 보여줄 수 있는 구약 시대 성도들이 걸었던 길도 옛적 길입니다. 신약 시대 말세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은 두 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구약 시대 성도들이 걸었던 옛적 길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사도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옛적 길로 플러스 돼서 왔으니 이 자료가 더 풍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밖에 신약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 말세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과 더불어 신약 성경까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실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두 가지 나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실제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이게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길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길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굉장히 정말 그 무거운 짐이 또 옵니다. 무거운 짐이.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어려움이 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요. 진짜 이건 무거운 짐입니다. 그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진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감정, 판단력,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쭉 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막 했는데 역시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내가 참 된통당했어. 다 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교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청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교만한 사람은 청종하려고 안 해요. 말씀이 어떤 부분은 자꾸 와서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고통을 또 당하는 거죠.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가 제 입으로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신명기에도 보면 아주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고 있나 하면은 출애굽기 23장에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절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우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긴 영적으로 악한 영, 원수 마귀가 작동을 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네가 내 말을 잘 청종하면, 네가 나를 잘 믿고 내 말에 따르면,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 이게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상 남녀노소 인류와 종족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저기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주변에 사방이 적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몇 차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승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전쟁이 6.1 전쟁이라는 거예요. 1973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북쪽에 시리아,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 강국입니다. 중동의 강국들이에요. 이 두 강국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언제? 안식일에 말입니다. 꼼짝없이 당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상대로 해서는 남쪽에 그 수에즈 운하, 거기를 최후 마지노선을 잡고 거기를 이게 철동같이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시리아를 대해서는 골란곤에다가 탱크 부대를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광석화 같이 이 두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것도 3일 작전으로 말해요. 3일 만에 이스라엘을 정복한다. 그러나 이집트 군이 말해요. 개전을 한 지 24시간 만에 남쪽에 그 수에즈 운하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 마지노선을 갖다가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시리아는 1800대의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북쪽 그 방어선은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 800m 전방까지 진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남쪽의 이집트도 북쪽의 시리아도 진격을 멈췄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3일 작전으로 해서 그 침공에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은 안식일이라 다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을 그 골란곤을 지키고 있던 그 탱크 부대는 사실 2대 탱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은. 근데 거기에 주시 키아라고 하는 젊은 중위가 2대의 탱크를 가지고 뭡니까? 1800대로 공격에 들어오는 시리아군을 상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대를 부쉈어요. 근데 그 2대의 탱크가 그 골란고원 그 구름 위에서 계속 오락내리락 하면서 막 쏘면서 그 시리아 그 탱크 1800대 중에 몇 대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럼 본부에다 계속 연락을 했어요.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웬일인지 시리아군은 말이에요. 더 진격에 들이지 않고 거기서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왜 멈췄는가? 나중에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시리아군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골란고원에 그 이스라엘 탱크 2대밖에 없는데 엄청난 기갑 부대가 있는 것으로 착각, 환시 현상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진격을 감히 못하고 그냥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1800대가 2대를 놓고 그냥 꼼짝을 못한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혼미케 한 겁니다. 시리아 군대를 갖다가.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군들은 3일간의 그 진격 명령을 받았는데 24시간 만에 그 수에즈구나 그쪽 그 이스라엘 진지를 갖다가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본부에서 아무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집트 군을 혼미케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비군을 총동원해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광석과 같이 그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를 갖다가 공격을 했어요.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이 3개국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해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에 여호사밧 왕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하고 상의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찬송을 부르자. 이건 하나님 지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해 복병을 일으켰다고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켰다고 나와요. 복병이 어떤 복병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 혼미케 한 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일이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통해서도 현대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너도 원수로 삼아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다 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중요한 말씀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이방 족속들이 살아가는 방식, 문화, 풍조 이거 절대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쳐주고 그 땅을 너희들 차지하게 해주게. 그게 조건이 있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다 회파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절대 본받으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만약에 재물이라면 우상입니다. 세상 풍조라면 우상입니다. 자신의 정욕이라면 우상입니다. 인간적인 영광이라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가다가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행복의 땅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젖과 꿀이 영원히 흐르는 행복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날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한 천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판식 형제님,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보에 적혀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